욥이 이제 그 친구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욥을 향하여서 충고하고 또 엘리바스는 격려하고 위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이야기를 한 것이 결국 욥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해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지요. 욥에게 충고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너가 불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욥에게 충고를 했죠. 욥을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욥이 입을 열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 6장에 들어와서 시작하였고 어제 저희와 함께 나눈 것처럼 욥은 정말 자기 자신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저 바다에 모래를 달아서 무게를 달아본 것만큼 그것보다 더 나는 지금 무겁다라고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부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만 그 욥을 위로하러 온 그 친구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욥이 생각하기에 14절 말씀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어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들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버린 자들처럼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생각하기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 너희가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그 친구들은 엘리바스를 먼저 우선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무지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모습을 바라봅니까? 욥이 도덕적으로 어떤 불의한 것이 있고 욥의 삶 가운데서 욥을 충분히 책망하기에 적절한 그러한 도덕적인 불의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엘리바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욥이 이제 자기 자신의 일어난 그 일을 너가 이야기하는 것,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 바꿔 얘기하면 지금 욥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욥 자신 스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를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기준이었냐면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 그 기준은 이렇게 세상의 잣대였어요. 도덕적인 잣대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 속에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와서 너가 도덕적으로 잘했니 못했니를 이야기를 할 때 결국 도덕적인 그 범주 안에서 불의한 것과 또 의로운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엘리바스는 철저하게 그 기준 속에서 세상적인 기준 속에서 욥을 위로하고 욥의 고통에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바스는 자기 자신이 그동안 공부했고 경험했고 쌓아왔던 것들 이걸 조금 더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신앙생활 속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쌓아왔던 것들을 빗대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지금 대답을 하는 것이 나의 허물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고통 당하는 것이 엘리바스 너가 이야기를 하는 그 기준에서는
또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나의 그 모습 속에서는 나로서는 욥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욥은 도대체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전장에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 고난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나에게 주시는 거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는다라고 고백을 했던 욥이었어요. 엘리바스가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욥은 오늘 지금 6장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 엘리바스에게 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기라 해? 라고 이제 대답하고 있어요. 너가 지금 나를 향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네가 나를 안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 네가 나를 안다면 네가 나와 함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너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면 나와 함께 하고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뻔히 알고 있을 텐데 내가 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불의하게 행했다고 내가 범죄했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개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당시 이 나라 지금 이스라엘 요 땅에 사막에 있는 그 개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기 때는 개울에 물이 차 있지만 건기 때가 되면 바짝 말라 있는 그런 개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18절 말씀에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대상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옛날에 붓짐 장사들 있잖아요. 짐을 매들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던 그 사람들. 이때 당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길을 벗어나서라는 거예요.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뜨거움을 피해서 그늘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물을 내가 먹고 싶고 물을 구하고 싶을 때 그 물을 찾아서 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결국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분명히 개울가에 물이 있을 거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그러죠. 거기 와서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찾아갔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개울에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15절에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는. 개울에 물이 있을 때는 어때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살 길을 찾아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은 찾아가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바스를 향해서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너가 나랑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상태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고 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또 인생을 논하고 그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는 그래 어려움이나 그런 두려움 속에 생각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지금 그 상황이 되어지고 보니 욥이 그 상황이 되어지고 보니 너희들은 결국 나를 향하여서 위로하고 충고해 준다라고 하지만 결국 나의 흠을 찾고 있고 욥의 불의한 것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할 때는 열심히 같이 해요. 그러다가 누구 한 사람에게 불의한 일이 고난이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왔을 때 닥쳤을 때 당면했을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고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지금 너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면서 예전의 일들을 들추어내고
예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끄집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예전에 좀 그런 일이 있었지, 맞아, 옛날에는 정말 그랬어, 안 좋았어. 심지어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잖아요. 개과천선하고 이제 정말 신앙생활 잘하나 싶었더니 그거 아닌가 봐.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열심히 하더라. 우리가 그러고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단지 욥이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하나님을 떠날 것처럼 그 아슬아슬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저 위로하십니까?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지금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제 24절 이하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뭐예요? 너 이제 정말 내 허물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불의했고 내가 도덕적으로든 세상적인 거로든 신앙적인 것으로든 허물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추측하는 것만으로 나에게 잘못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려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정말 정확한 요즘 말로 그러잖아요. 증거 대봐 하잖아요. 우리는 추측만으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결과를 놓고 우리는 그 과정과 또한 이전의 상황들을 추측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욥은 분명히 전제하고 있어요. 뭘 전제하냐면 우리가 1장 1절 말씀에 욥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미 정의하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욥기를 시작할 때. 욥을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벌써 뭐예요? 엘리바스는 지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떠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이해할 때 이 1장 1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욥과 엘리바스의 욥의 친구들의 대화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이제 과격하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욥이 그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을 듣고 싶었는지는 우리 이 27절 말씀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힘들 때 여러분들 정말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 혹시 경험한 적이 있으시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누군가가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물론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와 함께 해 주었으면, 이 순간을 나와 함께 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그저 누가 나의 손을 그냥 잡아주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그냥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게 더 크지 않습니까? 그게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욥은 지금 그러는 거였어요. 철저하게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이 고난을 생각할 때 무엇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욥을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관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더욱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국 욥은 스스로가 변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결백하다고 믿고 있는데 결국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을 내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명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책망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바스처럼 이러한 건너짚어서 너는 정말 온전하고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속된 말로 쫄딱 망하고 보니까 너가 고통당하는 게 너가 그렇게 되어진 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거야 라고 하면서 너 정신 차려 이제라도 라고 우리는 말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으로 혹은 우리들의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나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실 많이 약해지지요. 담대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당당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떳떳하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아니했고 온전히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결국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엘리바스의 욥의 친구처럼 건너짚어서 잘못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우리 옆에 함께 동역자들, 이웃들을, 친구들을 향해서 정죄하기보다는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할 때 우리는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함께 안아줄 수 있는 그러므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미리 계획하여 놓으셨고 또한 우리를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 또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더욱 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막힘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또한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아갈 만한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방법 또한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